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한 절 제가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자, 집에 계신 분들도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이기 때문에 주보를 어제 보내드렸거든요. 보시면서 함께 우리 합독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잘했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자,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8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17절과 18절 함께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단어가 많아요. 15절에 양자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른다. 또 16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17절 자녀임은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님과 함께할 상속자, 그런 얘기가 써 있어요. 많이 상속자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 상속자가 받는 것이 나오는데 17절 영광과 고난도 받는다. 그러면서 영광은 기뻐하는데 고난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18절에 그런데 현재 고난은 장차 영광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제목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 누가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들 양자를 간다고 하면은 어떤 집으로 가고 싶어요? 부잣집으로, 아주 가난한 집으로다가. 그렇죠. 부잣집 가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죠. 기왕 갈 바에야 부잣집에 가서 좀 편하게 이득 받아야 되겠다는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성경에 말하기를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지배하시고 없는 게 없으시고 그 많은 분의 아들이 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분의 것을 상속받을 자가 나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째째하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불쌍하게 얼마나 그런 자가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재물도 있고 엄청난 권세도 있고 엄청난 능력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분이 누구 주겠습니까? 다 놔줄 거거든요. 그런데 늘 사람의 마음 가운데 불쌍하게 있는다는 걸 볼 수 있는 얼마나 가난한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들려주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미국에서 이 구리 광산 재벌이 있었습니다. 한 재벌이. 그분 이름이
위게트 클라크라는 분인데 돈이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이분이 104살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마어마한 돈이 있으니까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따져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갈 것인가. 가보니까 있어요. 유산 상속의 1인자가. 그분 이름이 티모디 그레이라는 분입니다. 따라합시다 한번. 티모디 그레이. 이 미국 말이라 잘 우리가 하여튼 어쨌든 간에 있다고 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래 변호사들이 그분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이제 이 회장님이 돌아가시게 되니까 재산이 가야 되니까 찾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한 7, 8년 동안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12월 27일 날 2012년 27일 날이죠. 저 미국의 이 와이어밍 중에 에버스턴 다리 밑에서 어떤 사람이 얼어 죽었어요. 다리 밑에서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얼어 죽지 말라고 다리 밑에다가 간에 침대에 두고 있었는데 거기서 얼어 죽은 거예요. 그분을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이 티모디 그레이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상속 받을 때에 들었는데 1순위를 가지는데 이분이 얼어 죽은 거예요. 집도 없이 옷도 없이 차가운 데서 얼어 죽은 사실을 발견해서 그 사건이 신문에 라디오에 미국을 다 떠드는 사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가 1912년 크리스마스 끝난 그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분은 그 많은 돈이 얼마냐고 그러면 따져봤더니 그 돈이 202억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다가 19,900만 불이니까 202억이라는 돈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써보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군데 그 구리광산에 책임자였던 이런 그 클라크라는 분의 그 1순위니까 그냥 그 돈이 나중에 북구로 들어갔다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받고 신문에서 봤거든요. 뭐냐 그러면은 엄청난 부자라는 사실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옛날에 양자 가서 본인이 자식이니까 내려왔는데 90년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분은 실망을 해서 40살부터 밖에 나간 다음에 연락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이 돌아가실 때에 변호사들이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불쌍하게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그 그레이뿐 아니라 지금도 믿는 사람들이 내가 누군가를 모르고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헤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누구냐라면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내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의 상속에 1번 아니면 2번, 내가 1번일 거예요. 나도 상속자, 권사님도, 목사님도 다 상속받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뭐냐 그러면은 그걸 모르고 그냥 숨어서 구걸이나 하고 불쌍하게 살인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의 일들이거든요. 우리 뭐냐 그러면은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굽니까? 임 목사. 내가 누굽니까? 목사. 내가 누굽니까? 세 아들의 아버지. 내가 누굽니까? 가르치는 선생.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누굽니까? 아버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썼습니다. 여기 15절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아빠 이 뭐냐 어린애가 부르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사랑이 담긴 말이에요. 아버지는 공식 명칭입니다. 그러나 아빠 뭐 사줘 업어줘 안아줘 그럴 말이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말한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내가 누군가 엄청난 재산을 권세를 능력을 받을 상속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엄청난 것을 이어받을
상속자입니다. 아멘. 이거를 한순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부자예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권위인 사람이에요. 살아갈 길이 뭐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거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이재용 회장이 부회장이 나왔습니다. 감옥에서. 그래서 이제 삼성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감옥에 있을 때에 자기 평수가 1.6평이래요. 방 1.6평이니까 요만한 것처럼 이렇게 위에 화장실 있죠. 책상 하나 있죠. 자죠. 그러면은 키가 크니까 딱 불어넣으면 단대요. 키가 이게. 이분 뭐냐 그러면은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신문에 나오기를 매일마다 운동할 때가 되면은 울퉁 벗고 겨울이라도 밖에 나가서 뛰었다는 거 운동장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도전받은 거예요. 저 사람이. 나는 왜냐 그러면 일할 사람이니까 이게 내 자리가 아니요. 근데 거기 뭐냐 그러면 이제 30분 못 하는 거니까 있다 그러면 사람이 폐인데요.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안 움직이니까.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랍니다. 밖에 나가서 띠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만들든지 가만히 있다가 병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나는 삼성재벌에 내가 책임자니까 몸 갖고 해야지. 건강해야지.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탁 뛰는 거예요. 본인이 책 보고. 그리고 이제 못 나갈 때 같은 경우는 그냥 다리 연습해 갖고서 튼튼하게 근육 키우고 안 쉬고.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 마음 자세예요. 그분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갖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상속자. 자녀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상속자. 내가 고생한다 하더라도 상속자. 늘 간절한 마음 가운데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갖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었습니다. 죄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몰랐었거든요. 하나님을 배신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따라갔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가운데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만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159쪽이에요. 신약성경 159쪽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한 절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어요. 이 절이.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 뭐냐 그러면은 아비가 마귀예요. 귀신이에요. 사탄이에요.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한다.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늘 말할 텐데 직구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거짓말합니까? 속이려고 그러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자기도 알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 해버리는 거예요. 과장하든지. 주님 말씀했어요. 그는 원래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말씀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 모를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귀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죽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성경에 말하기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주님이 채찍에 맞았어요. 옆구리가 피가 났어요. 머리에 가시관이 있어요.
육신이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가지고 나간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채찍에 맞은 것도 나무 달린 것도 피 흘린 것도 다 나를 구하기 위해서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주님 뭐냐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하신 거예요. 죄에서 건져서 천국 가게 만들고 병들면 건진 다음에 건강하게 하고 저주에서 내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든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우리 그럴 때 우리 뭐냐고 그러면은 죄인이었다가 예수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양자를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따라합시다. 양자 왔다. 양자 왔다. 우리나라는 이제 남존여비가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돼. 아들 낳아야 돼. 근데 큰 집에 아들이 없어. 그러면은 딸만 몇 명이서 작은 집에 아들을 데려왔어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양자한다고. 양자한다고. 어렸을 때에 우리 동네가 양자 많이 있었거든요. 집안도 그런 분이 있었고. 그럼 뭐냐 그러면은 양자 오면은 호적이 파와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큰 집으로 와서 있으니까 큰 집에 아들로서 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양자거든요. 그러니까 양자는 뭐냐 그러면은 이제 혈육 가운데서 둘째 집에서 큰 집으로, 셋째 아들 집에서 큰 집으로가 양자 있었어요. 최근에는 뭐냐 그러면은 미혼 못 입고 하니까 이 고아원에서 양자를 합니다. 나랑 혈족이 아닌다 하더라도 양자 데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난번에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최재형이라고 감사원장 했던 분, 대통령 후보로 이번에 나왔죠. 그분이 딸만 둘 낳았어요. 딸만 둘. 그런데 애들이 큰 다음에 아들 둘을 양자로 데려왔습니다.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가 아니라 10대 때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어요. 보니까 그 최재형 씨 부인이 힘들었다. 애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집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 딸 둘이고 아들 둘이니까 지난번에 대통령 나온다니까 누가 비난하니까 큰아들이 글 쓴 거예요. 비난하지 말라고. 왜? 우리 아버지가 아니니까. 최재형 씨가 이제는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 그 말이에요. 아마 내가 생각할 때 그분이 이제 대통령이 된다고 그러면은 아들들이 양자인데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법적으로다가 만약에 돌아가신다 그러면은 재산을 그들이 받을 만한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은행에 넣는 거, 또 증권, 집을 다 넷이니까 나눠 가질 거예요. 큰딸, 작은딸, 큰아들, 둘째 아들 나눠 갖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양자가 온다 그러면은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은 큰아들한테는 재산의 반이 가요. 내가 돈이 1억 있다 하면은 장남한테 5천만 원 줍니다. 나머지는 가지고서 자네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애들이 만약에 4명이라고 그러면은 장남한테 5천만 원 갑니다. 나머지 5천만 원은 셋이 나누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변했어요. 큰아들이나 막내아들이나 똑같이 가져갑니다. 큰아들도 몇 분의 1, 몇 분의 1, 몇 분의 1 가져가는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하니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집으로다가 양자가 온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양자 왔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누가 아버지였어요? 사탄이, 마귀가, 귀신이 거기에 호적이 어떻게 했습니까? 호적이 파서 어디 하나님께로다가 내가 옮겼어요. 여러분들 호적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호적이 지금은 거라 하나님께 있어요? 사탄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왔습니다. 호적이 변한 거예요. 예수 믿고 세례 받을 때에 호적이 완전하게 옮겨진 거예요. 호적이 파온 거예요. 결혼하고 나면은 이 신부의 호적이 신랑한테로 다 와버리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가르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자는 아버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예요. 옛날에 하나님이 무서웠습니다. 왜?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벌하죠. 하나님이 때리죠.
하나님께서 괄세하죠. 하나님이 무서움의 대상했는데 내가 그 집에 가서 아들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안 무서워.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같이 과자도 주고 놀아주기도 하고 구경시켜주기도 하고 좋은 얘기해주고 하고 얼마나 이게 좋은 겁니까 이게. 누가 볼 때는 굉장히 무서운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은 아니요. 우리 아버지가 사랑스러운 분이요. 나 목매 태워주기도 하고 놀러 가기도 하고 아이스크림 사주기도 하고 얼마나 좋은 분이라고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말들이거든요. 그리고 뭐냐 그러면은 원래가 죄의 자식입니다.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가 뭡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내려오는 거예요. DNA가 내게 내려온다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죄를 져요. 이게 내 거 아니요. 근데 내가 저 훔쳐 갖고 와. 이런 죄. 내 안목에, 욕심에, 이성에 별죄를 다지는 걸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양자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해방된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양자되고 나니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무 수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한다고 그랬죠. 따라합시다.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기도할 때 그러셔요. 아빠 하나님 이거 들어줘야 하잖아요. 그 떼쓸 수 있어. 이거 지금 필요한데 왜 안 줘요? 주셔야 되지. 이거 지금 내가 귀찮은데 없애버려요. 아빠가 좀 도와주세요. 이게 그거거든요. 나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 그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찬송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가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그분은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 저는 요새 이제 일하면서 그런 생각해요. 힘들으니까 혼자 있을 때 좀 도와줘요. 이거 좀 어떡합니까 이거. 나 혼자 하다가 때게 이제 그러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잘하는 것 같은데 어릴 때 뭐냐 그러면은 좀 도와줘요. 이거 좀 어떻게 해요. 돈도 필요하고 이것 도와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걸. 전화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한테. 저분이 예스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응? 예스 안 하면은 이것도 빵꾸 나버려요. 기도를 해요. 그러고 하면 이상하게 이게 또 돼버려.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이 뭐냐 그러면은 그냥 전화해서 될 분이 있고 어려운 분이 있어요. 어려운 분 할 때는 그분이 예스를 해야만 되거든. 근데 이게 들어줄까? 이게 꺼리는 거예요. 어저께도 이제 우리 이제 박사 과목을 하면서 과목을 하나 늡니다. 미래학이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가르칠 만한 교수가 없어요. 제 친구 있다고 서울에 연동교회 이제 은퇴하신 이성희 목사님 아저랑 친해요. 만나고 그분이 은퇴했어요. 큰 교회 담임 목사 은퇴했고 초기장도 은퇴했고 거물입니다. 친구지만은 지위가 있거든요. 저분이 들어줄라나 내 말하는 거를. 내가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쪽 예스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됩니다. 전화 걸었어요. 그러니까 잘 봐도 내 마음 가운데 잘 될 것 같다. 설명하니까 그거 내가 해야지 그럼. 자기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뭐냐 그러면은 아버지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언제 내년에 잘 됐네. 연구했으니 학교 내가 해볼게. 그래서 둘입니다. 한국말로 강의한 다음에 영어니까 영어도 해볼게. 저는 교수가 둘이 구해진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나가는 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가족은 뭡니까? 가족 권한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교인입니다.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오기도 하고 밥도 먹기도 하고 헌금하기도 하고 권위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녀들에게 무슨 힘이 있을까?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읽어드릴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녀가 아니면은 권세가 없어. 제가 우리 집안에 가장이니까 내가 문 따고 들어갑니다. 근데 남이 그러면은 걸리는 거예요, 이거.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기도원에 이제 측량을 해서 땅을 찾았습니다. 수요일 날 담을 다 싸놨습니다, 그 울다리를. 근데 앞에 주인이 화난다고 와서 다 찢어버린 거예요, 혼자. 그거를 동네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 사실을 갖다가.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그 반 아주머니가 찢더라고, 이거. 사진 다 찍은 다음에 이제 법적으로 걸리는 거예요. 왜? 재산을 파괴했으니까. 우리가 내 건데, 이분은 남의 거를 그랬거든요. 자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기도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그 어린애도 뭐냐 그러면 떳떳이 집이 들어가요. 아빠한테 돈 달라고, 밥 먹으려고, 운입해달라고 그 요구할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권세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새 방언을 말해, 뱀을 집어올려, 독을 마신다 하더라도 안 죽어, 병자에 안수하니까 병 나서, 이런 5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뿐 아니에요. 기도할 때 아버지가 들어주셔. 기도할 때에 아버지 앞에 나갈 주님께서 도와주셔.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위기 처할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셔. 이게 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돕는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이 그 말입니다. 우리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나가는 게.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주민등록증 있죠. 해갈 때 여권이 있어요. 거기서 있습니다. 국민이라고. 그러면 어디 가든 간에 내가 혜택을 받아요. 국민이기 때문에. 이건 뭐 부자나 가난한 사람 마찬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아버지라 부르게 됐어요. 우리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뭐냐 그러면은 유산이 있습니다. 유산이 이제 유산은 뭐냐 그러면은 죽은 다음에 오는 것도 있지만 지금 누리는 것도 있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했죠. 아빠 차 내가 마음대로 타고 다닐 수 있어. 나가는 거. 왜? 내가 자녀니까 나가서. 엄마한테 돈 달라고 땡강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무 집에 가서 땡강 놓으면은 전화 걸어서 경찰이 와서 잡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자신 있게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뭐냐, 우리 상속은 2가지가 있어요. 본문 17절입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기 재밌어요. 자녀이면 상속자. 내가 상속을 받아야 돼. 누구? 우리 아버지 것을. 혼자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주님도 얼마를 받고 나도 받아요. 저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뭐 받을 것인가? 누가 받을 것인가? 하니까 우리 교단의 김신원 목사, 또 우리 황 목사님, 박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다 받을 거예요. 생각하니까. 그래 내가 이제 지난주에 준비하면서 저기 열차 타고 다 생각하니까 속으로 웃어. 아이 재밌다. 재밌다. 살았을 때에 그런 사람 다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상속받는 거니까. 그랬어요. 상속자인데 나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예수를 믿은 사람이면은 최성도, 서집사, 전집사, 재호형제 다 받게 되는 걸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법적으로 상속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기도할 때 드는 것뿐 아니라 받을 거예요. 그래 뭘 받는가 거기 설명했습니다. 이제 17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두 가지예요. 영광스러운 것도 있고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도 있고 고난도 있고. 부모가 살면서 지금 빚이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이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증권도 있고 많이 있어요. 몇백억 됩니다. 이렇게 봤더니 빚도 몇십억이 돼. 빚도. 그러면 뭐냐 그러면 돌아가 있을 때에 자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재산도 받고 동산 부동산도 받고 빚도 자식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만약에 빚 때문에 안 받겠습니다 하면 그 땅도 안 와요. 나한테로다가 날아가 버립니다. 같이 받는 거예요. 상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고 또 우리가 고난받는다는 것을 말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무엇이 영광일까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첫째, 천국이 우리의 유산입니다. 영생이 우리의 유산입니다. 의로움이 우리의 유산입니다. 온전한 것, 영혼, 온전한 것도 유산입니다. 건강도 유산이죠. 용서도 유산이죠. 화해도 유산이죠. 성령 은사도 유산이죠. 또 부활도 유산이죠. 거룩함도 유산이죠. 담대함도 유산이죠. 이게 유산이라는 거예요. 유산이 보이는 것뿐 아니라 안 보이는 거. 영생이 내게 와요. 천국이 내게 와요. 건강해져요.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어요. 화해해요. 은사가 내려요. 부활이 와요. 거룩해요. 담대해요. 힘이 있어요. 찬양해요. 다 내게 오는 유산인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돈 몇 푼? 이건 그다음 문제예요. 우리 뭐냐 그러면은 돈을 생각하는데 돈은 저쪽입니다. 이제 마음의 평안이 와. 먹을 게 없어. 가진 게 없어. 근데 내가 자신이 있어.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온다는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요. 이거 기도한다. 하나님께 또 기도를 기도해. 내일도 기도해. 모레도 기도해. 불안해. 그러면 응답이 안 온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어느 순간에 됐다. 응답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멘? 그걸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교수를 구해주는데 우리나라에 미래학자가 없어요. 몇 명 안 돼. 근데 내 친구분은 잘하거든요. 저랑 86년도에 박사를 같이 받았으니까. 그리고 서울 개척할 때 축사해 주게 되고 우리 강의와 주게 되고 전화하면은 노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총회장이고 아주 교단에서 그 큰 교단에 꼭대기 있던 분이거든요. 한남대에서 같이 있었지만은 그래 내가 예의 차려야죠. 했더니 전화는 그러는 거예요. 아유 내가 가야지 그럼. 아유 감사하다고. 임 총장 때문에 내가 또 쓰임 받네. 이게 뭐냐 그러면은 기도할 때 유산이 온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기뻐. 걱정이 안 돼. 근심이 안 돼. 내가 마음 가운데 됐다. 하겠다.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는데 아직 자신감이 없어. 기도 더 하는 거예요. 한 주간 더 하는 거. 하나님께서 줄 때까지. 이 뭐냐 그러면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이 내 겁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천국으로 지옥으로? 천국에. 그게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지. 저도 그래요. 요새 뭐 다시 만들어 그러거든요. 아이고 당신은 무슨 청춘인가 나가려고. 청춘이지 내가. 70 먹은 노인들하고 청춘이요. 내 마음 가운데 하다가 죽으면 내가 주인 나라 갈 거 아니에요. 둘이 말씀할 때 야 내 종아 잘했다. 네가 열심히 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다 닦아줄 거 아니겠습니까? 놀아먹고 일도 안 하고 뺑소리다가 죽었어요. 예수님 바라볼 때 너 뭐했냐? 저 그냥 놀아먹었죠. 거기 썩으라.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우리 뭐냐 그러면 분명한 거 있어요. 영생도 내 것이야. 건강도 내 것이야. 감사도 내 것이야. 사랑도 내 것이야. 이게 유산이에요. 유산.
그러니까 죽은 뒤뿐 아니라 지금 내가 간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 찬양, 안 돼도 감사 해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방송을 띄울 때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거를 얼마 뜯었나 몰라요. 전도사님하고 고목사님하고 뜯어서 실험을 하면은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다 전기를 컴퓨터 다 갖다 놓은 다음에 다시 하면은 이게 또 안 뜨는 거, 앞에가 안 뜨는 거예요. 그래 가서 이제 기계 하나 사갖고 왔다가 또 해봐. 또 안 되겠다. 또 사, 또 와봐. 나중에 고목사님이 이거 깨보자 하나를 들어가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나가는 거. 왜?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해줄 것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영광뿐 아니라 뭐도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채도 받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 당해야 돼요. 고난이 무슨 고난일까요? 여기 써 있습니다. 그 보니까 이제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내가 빚진 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빚이 내게 있어. 이건 고난스러운 거예요. 전도하러 나가야 돼.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가는 것이 전도하는 거거든요. 그런 복음 전도라는 빚이 있다는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말이죠. 13절에 써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형식을 죽이면 살리라. 몸을 죽이는 고통도 있어야 돼요. 내 욕심, 정욕, 하고 싶은 거 그런 것을 내가 절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하기를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 정욕과 이 자랑을 다 내버려야 된다. 나를 내세우면 안 돼. 누구 내세워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님, 감사. 그분이 다 하신 거요. 그분이 하신 거요. 내가 했지. 패망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런 말들이거든요. 우리 뭐냐 그러면 나를 죽이는 게 힘들어요. 그냥 감정이 막 비쳐. 가만히 있어. 참어. 욕도 참고 할 말도 참고 하기 싫은 것도 참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것도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돼요. 고생을 당해야 돼요. 그래 내가 안정됩니다. 참원하게 됩니다. 정상이 됩니다. 할 말 다 하면은 다 사람이 나 싫어해. 그리고 어떤 할 말인데도 내가 참어. 예수님 때문에. 근데 하기 싫은데 예수님 때문에 해야 돼. 이게 고통스러워요. 내 마음 가운데. 먹어야 돼. 먹을 것도 내가 참어. 예수님 때문에. 또 이게 뭐냐 그러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고난당한다는 것도 가르쳐주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게 믿는 사람들이 할 일들이에요. 미국에 이 동부 가면은 템플이라는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템플 대학교라고. 거기를 만든 분이 러셀 코넬 박사가 만들었는데 이분이 남북전쟁 때 대령으로다가 일한 분입니다. 대령으로. 대령으로 일하다가 이분이 예수 믿었어요. 왜냐 그러면은 자기 타고 다니는 창이 있습니다. 이거를 적진다가 딱 두고 와버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왔어야 되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걸 다리 건너와 보니까 그러니까 부하가 있다가 대장님 제가 가겠습니다. 안 되네. 가겠습니다. 말렸는데 가서 이거를 갖고 왔어요. 갔다가 딱 떨어뜨린 다음에 자빠졌습니다. 왜? 오다가 총 맞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잘하니까 대단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초가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때 이분이 예수님 영접을 한 거예요. 저게 진짜 모습이다. 대학을 세운 다음에 이분이 이제 경제학자니까 그때가 1차 대전이 끝날 때니까 미국 내 100만 장자가 외부자가 됐을까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100만 장자가 4,043명을 이분이 찾았습니다. 연구한 거예요. 해봤더니 그 4,043명 가운데 대학 나온 사람들이 69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69명. 그러면은 3,974명은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들이에요. 고등학교 나오든지 중학교 나오든지 공부를 못했든지. 뭐냐 그러면은 부자 되는 것하고 공부는 관계가 없다 깨달았어요.
그러고 보니 조사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3,000급의 그 사람들이 어떨까? 첫째 봤더니 목표가 분명하더라는 거예요. 목표가. 나는 이거 돼야 되겠다. 누구는 철강, 누구는 섬유, 누구는 부동산, 누구는 뭐 나무하는 거. 분명히 목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이런 그 학벌이 아니라 그 정신이 살아있더라. 두 번째, 그런 사람들은 뜨거운 열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주 하면 그냥 불같이 해서 사흘나흘 밤새우기도 하고 어디를 가기도 하고 한번 마음먹으면 그냥 어려워도 감당하기도 하고 열정이 있더라. 그 다음에 굉장히 부지런하더라. 그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더라. 실패해도 또 도전하더라는 거예요. 또 하더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참을 줄 알다. 인내심이 있더라. 인내심이.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백만장자였다는 것을 발표리분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벌이 아니라 그만 가운데 정신, 목표를 세운 거예요.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너는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나갔다는 것을 그 코넬 박사가 글을 써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유산을 가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부모가 줬나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서 백만장자 미국을 끌어가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희망이 있습니다. 저 목표이기 때문에 나는 감당할 거요, 해나갈 거요, 어려워도 할 수가 있어. 그런 다음에 거기 위해서 열정으로 밤새워요. 잠 못 자도 관계없어, 밥 관계없어 해내는 거예요. 부지런해, 열심히 해, 실패하면 또다시 해, 참어. 그래서 미국 경제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설명해보니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받을 게 있어요. 유산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할 게 있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감당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요, 다 줄 거요, 놀고 먹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 날아가 버려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갈 때 이게 내 유산입니다. 내가 전도도 하고, 내가 기도도 하고, 내가 금식도 하고, 내가 철학기도 하고, 내가 말씀 보기도 하고, 이게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그러고서 이제 일하는 것도 내가 사업이니까 사업할 때 밤새우기도 하고, 전화 걸기도 하고, 어디 가기도 하고, 그런 열정 없을 때에 일할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3주 전에 충주를 갔다 왔습니다. 학생 하나 만나려고. 올지 모르겠어요. 나가는 거. 가는 거요. 하루 시간 버린다 하더라도 뭐 차 타고 와야 되죠. 밥도 사 먹여야죠. 뭐 해야 되죠. 돈 들어가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 마칩니다.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누구예요? 내 아빠.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집안의 자식이에요. 내가 장남이요, 차남이요.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상속을 받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천국을, 하나님의 축복을. 돈도 따라와. 돈만 생각하면 돈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영광 위에서 고난도 받고 나가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는데 18절입니다.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 그러면 영광이 커요, 고난이 커요?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고난은 바로 끝나.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 잠깐이에요. 고난 잠깐. 여러분들이 고난 당하면서 큰 축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했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내가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라 양자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호주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족이 되어서 그 집에 아들로 딸로 입양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내 호적이 이제는 마귀가 아니라 주님이여 주적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내가 담대하게 아버지 이름으로 밖에 나간 다음에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내쫓고
저주도 무리수기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뿐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유산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영생도 천국도 다 유산이 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내가 부자입니다.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내가 늘 궁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여유있게 기도하며 감사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뿐 아니라 내가 고생도 해야 됩니다. 전도할 때 땀을 내기도 하고, 기도할 때 밤새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알아볼 때에 이 눈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도 감당케도 하시는 가운데 내가 전도하며 좋은 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축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성령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유산을 바라보고 감사할 뿐 아니라 고통도 감당 결심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배인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의 사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